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특별히 건강함으로 하나씩 풀어내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기억력을 하나씩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오경장, 여러분 갑오경장이 언제 일어났죠? 그게 1864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줄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오경장은 1864년, 프랑스 혁명일은 1789년 7월 14일 하면서 그 역사적인 날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아, 당신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소리가 표정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이 당신 생일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역사적인 날들은 잘 기억했을지 몰라도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바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도 설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냐? 거의 1번이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제 성탄절 때에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이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축제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함께 드리기도 어려운 지금의 시대, 마치 어두움과 같은 그 시기를, 바로 지금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도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734년에서 732년에 여러분 아수르의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디갈라빌레셀이 여러분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원정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3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에 서쪽 편과 오른쪽에 동쪽 편, 그리고 그 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 아수르는 3분할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빨갛게 표시된 지역 안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그 옆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로 북서쪽에 어떤 지역이 있다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한 중간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을 누가 점령했어요? 아수르가 점령한 것입니다. 이게요, 초승달 모형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하고 겹치는지 아세요? 그 끝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들은 어디를 한 번씩 점령을 하기 시작할까요? 전쟁을 할 때 어디를 꼭 건들까요?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여러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수탈을 경험했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던 땅, 아픔의 땅, 바로 그 지역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지역이죠.
여러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하게 그런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 빌립이요 나다니엘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빌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을 만났다, 우리 함께 가보자 했더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데? 라고 말할 때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은요, 여러분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라는 그 지역, 아까 말했던 그 뻘겋게 체크되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이요, 여러분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지역이요 타락의 온상지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대로가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과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편리한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악을 행하고 속속들이 썩어져 있는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아까 말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그 지역 출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별로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두움이요 지금의 시대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와 같이 지금의 시대는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주는 줄 알고 세웠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어둠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기침하면서 수억씩 돈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의 시대야말로 신앙과 인격과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과 인격과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서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놀라우신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에는 콤마가 없어요. 기묘자하고 콤마 찍고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기를 뭐라고 써 있냐? 보통 번역을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더풀이 뭡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우신 어떤 분이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경이로운 좋은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놀라우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써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시 한 편도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시가 얼마나 많고요. 예수님은 노래를 만들어 보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노래들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놀랍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뿐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먼저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를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주님, 저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하는 것 그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놀라운 그 죽으심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 보여주고 여러분 승천하실 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고 여러분 우울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무료하기까지도 하죠. 여러분 그러할 때요, 여러분 놀라우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그렇게 놀라우신 상담자,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상으로 쭉 보니까 이게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라요, 지혜로 꽉 차신 분,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주 놀라우신 분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할 때 상처받아 보신 적도 있죠? 괜히 말했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상담자로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능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이 깃보르라는 뜻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강하다. 두 번째는요,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용맹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깃보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있고 용맹스러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보통 영어로 보면 omnipoten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네 글자인 omni라는 단어는요,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고요. 그 뒤에 potent이라고 붙는 단어는 힘으로 가득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potent이라는 뜻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열심히 야구를 하는데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포텐이 터져야지, 잠재력이 터져야지, 가능성이 터져야지, 그런 모든 것들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텐이라는 게 뭡니까? 포텐셜, 가능성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요? 진정한 가능성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여러분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뭐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할 때 저는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죠. 자,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두 과목을, 다른 과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과목이 다 상담학에 대한 공부를 배웠어요. 이게 보니까 사람 이해도 중요한데 더 깊은 심연에 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서 여러분 상담학에 대한, 목회 상담에 대한 그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왜 또 그 상담학을 듣게 되었냐면, 제가 사람들을 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저는 영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는 있어도 그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진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교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공감도 되고 다 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요, 누군가를 섬겨주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하시는 바로 그분이 찾아온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죠. 찾아오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 찾아오신 분의 일을, 모든 것을 다 짐을 짊어지려고 하면 상담자하고 내담자 두 명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상담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아픔의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가능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지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능력은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으로 많이 고통하고 계세요? 그 무거운 짐, 우리의 안에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영원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영원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각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요,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요즘 코로나19로요, 특별히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여성 목장들 이제 몇 목장 안 남고 다 끝났는데, 여러분 여성 목장들 쭉 보면서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의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했으면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요, 갑자기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했는데 지금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빌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항해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최후의 종말의 시간까지 늘 우리의 아버지처럼 다가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동전 몇 개 주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남은 한 해를 우리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년에 또 새롭게 시작할 2021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또한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누구이실까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평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팍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 로마가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많은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을 아주 평화롭게 만든 거예요. 뭘로요? 힘으로요. 힘으로 그 지중해 연안을 아주 평화롭게 만든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샬롬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샬롬.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 바로 샬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말 바로 샬롬. 샬롬, 샬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이 샬롬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을 할 때 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요 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나중에 모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 다 두려워하면서 떠는 마음으로 다 숨어 있을 때 그것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 왜 나 버렸어?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전에 봤던 여러분 미스 헤븐이라는 여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사모님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건축 회사의 소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미스 헤븐 이효진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굴에 사진이 나오죠. 18살이에요. 아궁이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만 잘못해서 주전자가 옆에 엎드러져서 얼굴하고 여러분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얼굴이 많이 화상이 입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모님이시죠. 어린 시절에요 친구들이 파충류라고 놀렸대요. 그뿐만 아니라 끝없이 좌절하고 고통하니까 끝내는 자살할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절망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요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게 이제 책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요 늘 옆에서 지지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실제로는 이 이효진 사모님이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어머님이 평상시에 적어놨던 기도 제목을 그것을 들고 오신 거예요. 1번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효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게 1번 기도였어요. 그 말에요 이 사모님이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알겠어요. 저희 약함이 고통이 아니라 주의 축복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쁜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1초의 주저함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약함이 있으세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것을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며 똑같이 아파하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특별히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 다시 한번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